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소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리와 또 신앙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소교리 문답 31문을 보면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2문을 보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들을,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현세의 은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들 중에서 첫 번째인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33문을 제가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해 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네, 칭의, 이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의자를 써서 의롭다고 일컬어지다, 옳다고 여겨지다, 의롭다고 여겨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 원래 기록된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이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쉬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를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칭의라는 말입니다. 이 칭의 교리는 의로운 재판장,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되셔서 너희가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에 대한 교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겼던 그런 교리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칭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머리와 초석으로서 오직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교회가 태동하고 살찌고 자라가고
보존되고 보호받는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속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칭의 교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소교리 문답 33문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 33문에 따르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것을 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실제로 누군가가 나에게 까닭 없이 잘 해주거나 별 이유도 없는데 선물이나 현금 같이 좋은 것들을 나에게 쥐어주려고 한다면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하네 생각하면서 기쁘게 전혀 삐뚤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뭘 받으려고 이렇게 잘해 주는 걸까?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선물 주고 현금 주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교리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값 없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우리 소교리 문답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자유롭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다라고 소교리 문답 33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칭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장래에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책,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범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형기와 그리고 해야 되는 그 노역들을 다 치루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이 사람은 자기 죄값을, 자기 죄책을 다 치른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치러야 되는 죄책, 대가를 예수님이 모두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목전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 주신다. 소교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전에서, 저는 이제 한자를 잘 쓰는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목전에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혼자서 막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눈목자에 앞전자를 써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바꾸자면,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칭의를 통하여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이죠. 아까에서 이어지는 말인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치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아까도 이렇게 인용을 했었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수도사였었는데 수도원 시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죄인인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죄인인 자기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루터 자신이 말하기를 수도의 규칙을 엄격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수도사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수도원에서 루터는 말하기를 수도원 규칙을 잘 지켜서 기도와 노동과 금식에 진력을 해서 구원받는 수도사가 있다면 그것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죄인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루터는 자기 죄의 문제를 그 수도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발버둥 쳐봐도 죄인된 인간,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교리 문답 33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비참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칭의 교리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소교리 문답 본문은 그 이유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이유도 가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욥기 15장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루터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듯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너희가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소규리 문답 33문은 이것을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라고 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루터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루터가 가졌던 그 질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그리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런 부패한 노력과 열심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그 성경을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수도사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고 행위와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소규리 문답 33문은 마지막으로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가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죄인인 우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니 믿기로 결단한 나의 의지와 결단도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고 나도 꽤 가치 있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보자면, 누군가가 밥을 줄 때 그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밥을 줄 때 내가 그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배부르게 한 것이 숟가락입니까? 숟가락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숟가락은 우리가 밥을 먹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역할도 이처럼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는 믿기로 한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 이것을 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 칭의 교리를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으며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칭의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과 금식을 끊임없이 불철주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루터보다 더한 수고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루터처럼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질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죄의식을 항상 달고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그 사실을, 이 칭의의 교리를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칭의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 나는 충분한 행위나 충분한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성경 읽는 것,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 내가 예배 생활 잘한 것, 내가 남들 보기에 좀 더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충분한 열매가 있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만함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무언가를 자기 손으로 이뤄낸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능력과 가진 재능을 과신하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남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죄악인 교만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칭의의 교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지불한 대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칭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가 주는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값싸고 보잘것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다, 공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언가 하자나 결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가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값진 보화를 값없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럼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감사와 찬양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항상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